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나라.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나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 전체를 그분이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1000년 동안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오늘 본문과 계시록 10장 7절이 이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15절에도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시작하죠. 또 계시록 10장 7절도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소리내는 날. 그런데 10장 7절과 11장 15절의 이 같은 이야기를 표현만 달리했어요. 그래서 1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나라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어느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멘. 자, 성경에 보면 비밀이라는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신약에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 천국의 비밀. 또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과거에 있었던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 비밀,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 예수님의 승천의 비밀, 이런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많은 말씀들을 증거하며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낸 일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비밀은
미래에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환난 후에 재림, 재림 후에 심판, 심판 후에 천년왕국, 천년왕국 후에 무궁천국, 이렇게 미래에 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아멘. 그걸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10장 7절에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못한다는 거예요. 전해진 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해진 다음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앞으로 주님이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 지상에 오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지상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시는 목적을 알려주는 비밀이 오늘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 아멘. 그래서 그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를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천년왕국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마귀가 없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마귀 있나요, 없나요?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참 행복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있어요. 그렇죠?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있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려면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귀를 잡아서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이렇게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있는 이 세상은 천년왕국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누가 없다? 마귀가 없다. 마귀가 없다. 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지금은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툭 하면 맞짱 뜨죠. 지금은 전쟁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도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나라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므로 마귀가 없으므로 전쟁도 없어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또 그 나라는 장애자가 없어요. 장애자가 없어요. 이사야 35장 4절로 5절에 보면 소경은 보게 된다, 귀머거리는 듣게 된다, 벙어리는 노래한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된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저 해가 지금보다 7배로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달빛은 햇빛같이 밝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26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나라가 아니죠.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보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나라, 뱀이 흙을 먹는 나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 큰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는 나라, 해함과 상함을 주고받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가 천년왕국. 그 나라는 박토도 없고 부족도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지구 전체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에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거기 한 명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다. 왜 비밀이라고 그러냐? 귀가 열린 사람만 듣게 되는 말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 나라가 천년 동안 계속된다고 해서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많은 종들이, 선지자와 종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고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이사야 선지가 예언하고, 미가 선지도 예언하고, 아모스 선지도 예언하고,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장차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고 예언을 했어요. 자, 오늘은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끝에 가서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시리로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얘기. 그 다음에 아까 읽은 계시록 10장 7절에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마귀도 없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또 장애자도 없습니다. 부족도 없습니다. 박토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해하고 상하는 일도 없습니다. 햇빛이 지금보다 7배로 밝아집니다. 인간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는 질병이 없습니다. 아픈 게 없습니다. 병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는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나라. 아멘. 바로 이 먼저 구할 나라,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씀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열매를 맺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마지막에 주님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따로따로 세워가지고 오른편에 서 있는 양 같은 사람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하라. 이렇게 말해요. 상속하라. 그럼 왼쪽에 서 있는 염소 같은 사람은 볼 일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양이 돼야지 염소가 돼서는 안 돼요. 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유업으로 받는다.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 나라는 혈과 육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혈과 육을 죽여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육신의 소욕을 죽여라. 육신의 소욕을 버려야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지라도 믿음에 부유한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의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신약에서만도 이렇게 여러 곳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야고보서 이렇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한 게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15절에 와서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7번째 나팔 불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이 때가 되면 이 땅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루시는 나라다. 아멘.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주님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가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대신해 지시고 죄를 대신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하신 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사도행전 1장에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갑자기 올라가시니까 올라가신다 하는데도 그렇게 올라갈 줄 모르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신 후에 구름이 딱 예수님 올라가신 걸 가리니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올리신 예수를 그렇게 멍하고 보고만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리라. 아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초림의 주로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말씀이 750년이 지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와서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셨어요. 자, 그런데 동정녀 몸을 경유해서 세상에 나신 것 같이 이번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에서 공중을 경유해서 계시록 14장 1절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경유해서?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나시. 초림의 주는 마리아 모태를 경유해서 세상에 나셨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는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분은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속죄자요, 대언자예요. 그리고 중보자예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신랑이 되시는. 자, 그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때는 누가 되시냐면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공중에 오시는 재림의 주를 어떻게 영접한다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던 사람들이 생기받아 살아나서 들림을 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 그런 주님이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3년 반 동안 지낸 후에 예수님이 지난주에 들림받았던 순교자 인마준 종을 대동하고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마귀가 없습니다. 마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들어가야 되는 나라, 들어가야만 하는 나라예요.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를 산채로 잡아서 유황 불못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과 잘 못 믿은 사람, 예수를 안 믿은 사람과 잘 못 믿은 사람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여서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전부 새의 밥을 만들어 버린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 비밀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예수만 아는 시대는 이제 벗어났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상을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 아는 예수 그거로 만족하면 안 된다. 과거에 있었던 된 일에 대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요. 이 미래에 되어질 이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걸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알고 다른 교회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에도 올리고 신문에도 올리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우리 모두 함께 이 비밀을 공유하고 함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잘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꼭 우리 교회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있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악인들을 예수 안 믿은 사람, 잘못 믿은 사람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산자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을 전부 새의 밥을 만든다는 거예요. 새의 밥. 여러분, 우리가 폼나게 살려고 할수록 새의 밥이 될 확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면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 같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1000년 동안 지구 전체를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한다.
자, 네 번째.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을 이루시는 나라다. 나라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모두 9절을 찾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는 뭐 저 멀리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구 전체로 이루어지면 예수 안 믿은 사람, 잘못 믿은 사람 아까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서 그 육체는 새의 밥을 만들고 그 영혼은 다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음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서 천년왕국에 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아멘. 괜찮아요? 나빠요? 그런데 순교자와 아까 들림받아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들림받아 올라갔던 인맞은 종들은 누구 따라왔어요? 예수님 따라서 와가지고 이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이들은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과 뭐가 돼요?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1000년을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1000년을.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성 외의 지역은 뭐라고 여기 이름 붙였느냐면 성도들의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도들의 진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몇 주 전에 흰옷 입은 무리를 설명했어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시계 한 자를 설명했죠. 그 수가 얼마라고? 능히 셀 수 없다. 능히 셀 수 없다. 그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계시록 12장 6절 예비처,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보초를 거쳐서 성도들의 진에 나와 가지고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백성으로 1000년을 사는 거예요. 아멘. 백성으로 몇 년 살아? 1000년을 사는 거예요. 1000년을. 1000년을 살아. 1000년을 사는 이 사람, 그 백성이 될 거냐? 왕이 될 거냐? 그게 거기 가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이 있고 또 뭐 어디 있어요? 성도들의 진. 자,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사랑하시는 성. 이건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얘기니까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오늘 여러분이 예수 몇십 년 믿어도 못 듣는 얘기예요. 목사님들도 오셔가지고 야, 그거 처음 듣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자,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하시는 성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살고, 아멘. 예비처 보호처를 거쳐 나온 사람들은 성도들의 진에서 뭐가 돼? 백성으로 1000년을 사는 거예요. 한 번 백성은 영원한 백성, 한 번 왕은 영원한 왕. 그럼 여러분은 어디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에? 오늘 그 소리 한 사람은 꼭 사랑하시는 성으로 가시고, 그 소리 안 하신 분은 어디로 가든지 모르겠어. 자,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으로 이루시는 나라다. 이게 어디? 그리스도의 나라. 오늘 결론은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통치하는 나라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드립니다.